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구덩이에 있던 이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 지역에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보혈 위에, 생명의 말씀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기도하고 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월 10일부터 거룩한 전도 집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말씀 들을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이번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중에 신앙의 새로운 회복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중한 시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있는 곳에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코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6월 10일부터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하시려고 기도하고 계시죠? 뭐 뻔한 얘기를 왜 물어 지금 이런 겁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곧장 데려가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전도하는 일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것도 정말 중요한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활의 순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비결이 바로 전도하는 삶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바로 옆에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동행하시면 좋겠습니까? 옆에 계신 것보다 안에서 행하시면 훨씬 좋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으로 바울 사도가 들어가 있어서 바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이상,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삶으로서의 삶을 우리 보여주신 거니까, 저희들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이 바울 사도와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집회를 앞두고 있어서 다들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집안의 모임이나 잔치를 할 때도 초대되는 사람들의 구성원에 따라서, 또는 그 잔치의 그 목적, 그 대상에 따라서 규모가 많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구역 모임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하고 또 주일날 저희가 모이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나 에너지,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틀림없겠지만, 특별히 잃어진 영혼들을 교회당에 초대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잃어진 영혼들을 초대해서 모셔서 교회 위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말씀이 계신 곳으로 잃어진 영혼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과 잃어진 영혼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런 큰 그 무게가 나가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정말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에 그 베드로가 했던 말이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을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때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수제자로서 쓰임을 받을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에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 그 표현, 그 마음이 사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또 자기 죄성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자기가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믹스가 돼 있어 가지고
초대교회 때 훌륭하게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도가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가 좀 잘 안 되고 또는 전도를 좀 잘하고 싶고 내가 뭔가 좀 삶의 우선순위가 전도하는 삶이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격동이 되고요.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내 삶의 간격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이 나에 있구나라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따라잡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것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은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뭔가를 하게 하신다고요.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우리 구미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순종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상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좀 경험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전도 집회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셔가지고 2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나서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겨서 이제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 유대로 흩어지게 되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져서 뭐 했죠?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의 예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로마의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냐고요.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아시아의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결국은 2019년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구미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2019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행전 16장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드디어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결국 로마에 뭐가 생겼습니까?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당시에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생겼고 그 결과 온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게 됐고 그 결과 그 말씀이 쭉 흘러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의 땅끝은 극동지방인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극동지방이니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해야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람 속에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깨달아진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고 소아시아에 전해지게 됐고 유럽에 전해지게 됐고 그 말씀이 계속 흘러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우리 구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읽은 말씀 속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전도를 막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이때 당시에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그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나바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좀 갈라지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교회를 굳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 또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했던 쪽으로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유럽 쪽으로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6절에는 성령이라 그랬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께서도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도모해가는 바울 사도의 일행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선택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어제 삶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누시던데 아주 좋은 주제로 교제를 하신 겁니다. 청년회장 잘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삶을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육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자기 연민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느끼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주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일 쪽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출 때에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하고 있다, 이걸 좀 느끼고 싶다면 여기 이 바울 사도의 일행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실제로 느껴서 기록을 했잖아요.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속에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 일행은 아시아 쪽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전도의 계획은 사람들이 세우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전도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A라는 사람에게 또는 B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계획들은 정말 치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기를 가장 잘 느끼려면 전도의 계획을 좀 세워보면 되게 좋아요. 대신 전도의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자체가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 막히면 다른 인도함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도의 계획을, 전도의 줄기를 한 가지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족 전도의 방향이 막히면 제3자에게 또는 제4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최선의 계획이 필요하고 또 차선의 계획도 필요하고 또 제3의 길도 필요한 거예요. 전도의 계획들을 여러 가지로 세워가지고요. 내 직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 회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 또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막혔잖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자기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계획, 전도의 계획 자체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늘 막혀 있다고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계획을 조금 더 다양하게 길을 여러 가지로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희의 이제 사실은 그 기도 제목도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도.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학교 지나가다가 학교를 만나면 어떤 기도를 하죠?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시죠? 경찰서 지나가면요. 경찰 중에 누가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여튼 그 다양한 직업군에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직계 가족들에게 전도했는데 그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제3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제3자에게. 그런 계획이 없으면 늘 벽을 만나는 것 같고 전도가 늘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기도 부탁의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기도 부탁의 의미도. 여러분들 그 절 지을 때 기와장에 이름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치고 어느 절인가에는 이름 다 올라가 있죠, 지금 기와장에. 그 이름 빨리 빼와야 되는데 그 기와장 그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절간의 기와장에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완전 양다리를 지금 죄송합니다. 양다리는 아니고 어쨌든 그건 구원받기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구원을 받고 나서 전도의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이름을 기도 부탁란에 이름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과 교회에 공식화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의 계획을 공식화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기도 명단은 나의 전도의 계획이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성령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세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교회 앞에 공식화시키는 것이 정말 전도를 잘하는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괜히 쭈삣거리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미안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뤄진 영혼을 앞에 두고요. 늘 도전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 처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전도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거지만 결국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니까 우리가 전도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워져 있는 전도의 계획들을 문서화하시고 개인적으로 문서화하시고 여러 갈래로 방향을 좀 잡아놓으시고 그 여러 갈래를 놓고 기도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함께하심을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내 전도의 계획이 내 계획이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전도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끼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전도하는 삶도 보이게 되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또한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삶의 목적 또한 확실해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뭘 느낄 수 있냐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써주지 않나,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 속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계획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잠언 21장을 한번 보시죠. 이건 잡아놓으시고요.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누구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장소를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길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현재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역사하심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이 타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특히 대집회 같은 거 할 때는 특별한 성령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내가 신뢰를 한다면, 왕의 마음이 보의 물을 임의대로 주관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한다면, 이런 대집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할 것을 알고 믿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전도할 때 힘이 더 생기게 돼 있어요.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참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참깨가 100번 굴러봐야 어디 많이 못 가죠. 호박이 한 번 구르면 금방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집회가 그런 의미다라는 걸 우리가 다 느끼고 알고 믿고 그걸 행하면 집회에 힘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힘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구미교회가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바울과 디모데가 바나바와 다퉜다는 이유로 전도의 어떤 전도 집회 계획을 미룬다거나 취소하거나 뭐 어떤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막 좌절해 있거나 그랬으면 성령이 인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도하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적으로는 바울도 괴로웠겠죠.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다투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했던 거죠. 근데 사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많고 괴로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삶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싸우고 마음 상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바나바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록이 제외됐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감정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전도의 계획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속한 모임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이, 마치
걸음을 걷는 것이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잖아요. 그죠? 내가 걷는 걸음이 내가 걸음을 걷고 있지만 그 걸음의 방향이나 걸음의 속도라 이런 것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알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전도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전도가 잘 돼도 감사하고 막혀도 감사해요. 대신 입을 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이 가운데 데려올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회별 모임이 있잖아요. 회별로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구역은 전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미교회, 구미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 건 전도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구역에서 구역별로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교회당에 데려다 놓는 사람이 대집회 때 할 때마다 20명씩은 돼야 돼요. 최소한. 구민은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연수가 몇 년입니까? 교회당이 완공되고 지금 몇 년이 저게 지났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20명 데려온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평상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대집회 때 쥐어짜듯이 해서 그게 안 나와요. 1년 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작전 회의를 세우고 거기에 몰두를 해서 몇 년을 굴리면 그게 돼요. 한 번 되면 안 떨어져요. 그게. 전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도 임계점이 있어. 이걸 한번 뛰어넘으면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우리 구역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계속 회의를 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지금은 당장은 안 돼도요. 흐름이 딱 생기면 어느 순간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과 그런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 일행이 마게도니아로 전도하러 갈 때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면 열정이 없었으면 될 일도 안 된다니까요. 전도를 할 때만큼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봐요. 한 구역당 몇 명씩이라고요?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20명을 계획을 세우면 지금 이번 집회는 안 될 거야. 그 생각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별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 계획이 조금 더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끈질겨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라고요. 그 열정을 갖고 그 열정을 계속 추진하는 건 우리 몫이고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몫은 따로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셨거든요. 그 주신 열정을 극대화시키고 폭발시키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요. 각 구역의 몫이에요. 각 구역의, 각 개인의 그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내게 할당된 그런 몫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잘 연결시키는 것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한 명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있잖아요.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려면 최소한 전도 집회를 5번에서 10번을 듣게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구원이 확실해지면 전도는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이켜 한번 봐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가장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생겼습니까? 언제죠? 구원의 감사함이 클 때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사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도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리니. 자원하는 심령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전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를 교제에 붙이기 위해서 많은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 집회 누구 구원받았다고 하시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요. 구역에서는 또는 조에서는 낮에 계속 그 전도 집회 말씀 복습이 돼야 돼요. 교회당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구원받았다 하면 일단 케이크는 사주십시오. 좀 지켜봐야 돼. 이러시면 분위기 자체가 회의적인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축하해주는 분위기,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맞아요. 대신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전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듣게 해줘야 돼요. 그 디테일의 차이가 전도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잘 떠올려 봐요. 내가 언제 가장 열심히 전도했던가.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클 때 가장 그 힘이 그 가운데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전도 집회 말씀을 스스로 좀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어떤 분들은요 1년 지나가도록 전도 집회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학교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 찬양대 봉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다음에 교회 임원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전도 집회를 대하는 내 마음의 순도가 우리 교회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연결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은빛 장년 어르신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 성경 읽을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냐?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내 개인의 삶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왕이면 선한 힘을 끼치면 좋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할애를 하고 성경을 읽는 데를 할애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하는 데에 거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모두가 다 공히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해줘야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속한 모임에 누군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구원 과정이 정말 확실해요. 그거 들으면 막 기분이 너무 좋죠. 살아있는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막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요, 우리 모임에 새로 구원받고 생활이 확실하게 바뀌고 구원 간증이 확실한 분들이 교회에 계속 생겨야지만, 많아져야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걸 위한 노력도 없고 그거를 위한 자기 파괴도 없고 자기 희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시 보시죠. 16장 9절 보십니다. 9절.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8절부터.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기 보면요, 바울 사도가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애매했겠죠. 이 상황 왜 이렇지? 그전에 형통했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도의 계획이 막혔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기도.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전도할 때
노력만큼이나 열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은 수많은 노력과 수고는 사실은 숲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대도 약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그 다음에 지속성이 떨어져요. 신기하게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속에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기도했던 겁니다. 전도가 막혔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게으름 피거나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전도가 막혀 계신 분들, 가족 전도가 안 되시는 분들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한나가 정말 잘했던 게 뭐였냐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으면 한나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특히 전도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내가 전도하고 있는 이분은 좀 기다려.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은 계속 전해. 하나님의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애매하면 안 돼요. 전도하신 분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버지 어머니를 10년, 20년, 30년 전도하다 보면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려야 될 상황인데도 복음을 또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하라는 메시지거든요. 그걸 본인이 알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혹시 지난 밤에 환상 보신 분 계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고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도 응답으로 바울 사도에게 알려졌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다. 지금 물론 구원받은 여기 교회를 돌아보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인 거지만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 우선순위는 세계에 복음 전하는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인 거죠.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계획,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니까 그 계획을 바울 사도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 속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도 아예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됐겠죠. 자, 여기에서요. 전도의 비결이 또 있습니다. 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겪는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자, 구원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죄 때문에 지금 쓰러져 있고 상처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들 느끼시죠?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뤄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전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2절 함께 읽어보죠.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9절, 10절, 11절 말씀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한숨소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힘이 강장하고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 죄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한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죄 때문에 세상의 어떤 버림받은 것 때문에 원한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의 한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서 삶의 한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친무관계는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 속에 준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영혼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도 계획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연관 계획을 세우고 교회 안에 대전도 집회, 교구 집회, 오전 집회 이런 집회가 있잖아요. 구역 집회 이런 집회. 공식적인 집회들은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인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한 소리를 제일 잘 듣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을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에 가까운지를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붙여준다니까요, 그 사람을요. 교회에 붙여줍니다. 구역에 붙여주고 내 가정에 보내주고 붙여줘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뤄진 영혼들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소리와 한숨소리, 원한에 사무친 그 삶의 고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8장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20절. (8장 20절) 말씀을 20절 함께 읽읍시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물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부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없지만 그 표현이 반대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기도하시다 보면 삶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겉모습과 다른 속에 고통과 한이 있는 사람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회복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냐고요.
마지막 때가 돼서 한 번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더라. 요즘은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말씀 듣는 사람 별로 없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도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요. 하지만 아직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있다면 아직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 한 번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두루두루 역사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한숨소리를 듣고 계시거든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 힘들어서 부부싸움 했던 그런 어떤 고통들, 그 자식들의 고통과 한숨소리들,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죽여라, 그런 어떤 억압된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엄마의 한을 하나님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그렇죠? 400년 동안 들으신 거예요. 400년 동안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한 소리가 없으면, 고통 소리가 없으면, 애굽에 살기가 좋았으면 절대 구원받고자 하는, 애굽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할수록, 이 세상의 죄악에 타락할수록 여러분들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신다면 이제 갈라질 겁니다. 완전히 악으로 치닫는 사람들, 아니면 말씀을 전했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선별하기도 좋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선별하기도 좋다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뤄진 영혼들의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생긴 한들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뭐가 좋은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하고 항상 예비하되. 뭐 대답해 주실 거예요? 뭐? 구원받으면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다. 대답할 거냐고요.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게 행복하고 어떤 게 감사하고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내가 말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구원받아서 좋은 거 좀 얘기해 줘봐요. 좋은 거. 구원받으면 지옥가, 막 지금 이제 심판대가 다 됐어. 그거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 소리 하면 거의 대부분 싫어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좋은 거지만 구원을 받았더니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너무 행복하더라. 이런 게 바뀌었다. 왜냐하면 나도 구원받기 전에 힘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소망도 없었고 세상이 다 한 줄 알았고 온갖 욕심에 붙잡혀 살았었고, 비포와 애프터를 정리해서 잘 말해주면 그 사람이 그 말에 공감을 하면 걸린다니까요, 거기.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전도하는 건 좋은 건데 좋은 거 얘기해줘가지고 인도하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봤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빨리 건너가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을 누가 보여주셨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읍시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이거는 누구의 한이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잖아요. 20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한 섞인 소리고요.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의 한숨소리인 겁니다. 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왜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냐? 구미에는 구미교회가 있지 아니한가? 저곳에는 11구역이 있고 이곳에는 12구역이 있고 이곳에는 21구역, 22구역, 31구역, 32구역이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냐? 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장분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피곤해서 이렇게 골아 떨어지는 것이지 마음 편해서 주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맞나요, 형제님들? 아무 생각 없습니까?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매님들도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무거움과 어려움들 다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에 붙잡히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귀가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 다음 게 안 보여요. 정말 신기합니다. 싹 가려집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솔직히 그렇죠? 이 사람이 있잖아요. 육체와 혼과 영혼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감정에 붙잡히면 신앙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너무 밉잖아요. 누가 너무 미우면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런 상태에 누구를 전해. 나도 안 깨끗한데. 내가 이런 마음이 이런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건 그거고요. 그게 자기 연민이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그거 해결돼야지 복음을 전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면 까딱 잘못하면 직무유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예를 들어보면 집에서 부부싸움 했습니다. 출근 안 합니까? 아침에 밥을 못 먹었습니다. 학교 안 가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학교에서 애하고 싸웠습니다. 또는 교수님이 너무 꼴 보기 싫어요.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쪽에 하나님 쪽에 충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감정에 너무 충성스럽고 자기 연민에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너무 많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이해하실 겁니다. 다 이해하시지만 하나님 항상 기다리세요. 왜 기다릴까요? 그거 해결되면 주님의 일을 해라.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해결돼서 일을 하면 되게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이제 남편이고 아빠잖아요. 근데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지금은요 정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말하는 거, 뭐 청소기 돌리는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몇 개 있구나. 화장실 청소도 제가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너무 공포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서 이렇게 담대함을 얻을 거냐고요. 자꾸 존재감이 사라져 가는데 건강에 자신 없고 경제력에는 이제 꽝이고
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신동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전신마취로 핑계를 댑니다. 제가 전신마취를 뭐 한 몇 번, 일주일 안에 몇 번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자꾸 던지게 돼요. 저를. 순간순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갖냐면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 또한 더 안 좋아지지 않는 것이 그나마 던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형제로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육신적인 삶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한 형제로서. 근데 그게 절대 이렇게 위축이 되거나 불편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받는 연수가 커져갈수록 할 수 없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의지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정상적인 거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실망에 빠져있고 좌절과 낙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이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맞죠? 갈멜산 전투를 하기 전과 후는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갈멜산 전투 전에는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불과 바람과 기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 이후에 엘리야는 바람과 불과 크나큰 기적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본인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연민 속에 나오셔야 돼요. 거기 안에 계속 계시면 다른 쪽에 그만큼 무너져 가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만큼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만큼. 이제는 나도 내 가족도 옆에 사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어른들 그리고 저 멀리 유학 온 우리 학생들 집밥 못 얻어먹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 나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로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렇죠? 지금은 그럴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주변에 계시면 사실 여기 사실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온 교회의 책임인 거죠. 어떤 형제자매들 힘이 빠졌다. 온 교회의 책임인 거죠. 담임 목사 책임이 제일 크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크고 온 교회의 책임인 거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한 사람의 개인과 그 가정의 문제로 이렇게 밀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누군가 실족하면 자기가 실족한 것처럼 고통스러워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위해서 가장 선한 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한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이렇게 묻지 말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으로 연결을 시켜서 같이 이렇게 끄집어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뤄진 영혼들의 한숨소리와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지금 세상에 교차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한 개인과 가정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었어도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었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꿈의 환송을 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마게도니아에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도 않고 쳐서 복종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머리만 커지죠, 머리만. 아는 건 많죠.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동안 배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그만 길러도 돼요. 지금도 충분해요. 차고 넘쳐요. 그렇죠? 차고 넘칩니다. 지금은 순종이 필요할 때라고요. 지금은 분별력과 판단력보다는 약간 좀 무대포 정신이 필요해요. 분별력과 판단력이라는 그 사고방식에 갇혀가지고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그럴 수 있거든요. 안 움직이고 있다.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뭔가 삶의 변화가 없다. 생활고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는 이해를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그런 분들 속에 역사하지 않았거든요. 늘 순종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으면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만큼은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랬으니까요. 내 개인적인 삶은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개인적인 사적인 삶, 뭐 주거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안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맞죠? 전도는 안정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이나 이런 개인 경건 생활들은 안정적이고 평강한 상태로 가는 게 맞지만 전도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전도를 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하게 되고 점점 원수가 늘어날 거라고 성경에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고 계속 안정만 추구하고 있다. 정말 죄송한데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울사도 말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평강하고 좋지만 외적으로는 영적인 전투와 전도에 생기는 갈등들, 소위 말하는 뭐 몇 단 시비들, 이런 것들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이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런 갈등과 스트레스 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전도에서 받는 고난과 갈등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충실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10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0절 여기 함께 읽읍시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하나님 왜 불렀다고요? 바울과 그 일행들을요?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병 고쳐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불렀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교회 가운데 두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결혼을 시켜준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청년 때 구원받게 해준 거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역 안에 두신 겁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찬양대 봉사도 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함이러라. 이 삶과 이 삶의 본보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이거 보십시오.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함께 읽읍시다.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들, 성령께서 바울과 일행을 불렀지만 구원의 역사가 처음부터 금방 일어난 건 아니었죠. 고생길이었던 겁니다. 고생길 끝에 마게도냐까지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성, 빌립보 교회가 탄생해야 된 배경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예루살렘에는 3,000명, 5,000명 구원을 받았죠. 근데 여기 몇 사람 말씀 들은 거예요? 한 사람 구원을 받은 한 사람. 이 고생을 하고 수일을 고생을 하고 갔는데 겨우 한 사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됐고 그 가정이 개방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된 거예요. 그 빌립보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잖아요.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냐고요. 빌립보서 읽으면 기분 좋죠. 저는 기분이 별로 이렇게 안 좋으면 빌립보서 읽습니다. 읽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은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고생 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 계셨지만 육신적으로 만사 형통했던 게 아닌 겁니다. 고생해가지고 겨우 왔는데, 그리고 이제 전도도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막 없었고요. 강가에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한 사람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단 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고 이곳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루디아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루디아가? 바울 사도의 환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 루디아. 유럽의 관문인,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초,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라는 한 여자. 이 여자가 자기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했고 가정이 개방이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과 일행을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일행들을 고생시켜가지고 이동하게 해가지고 한 여자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3,000명, 5,000명이 아니어도요. 그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죠.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사과 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몇 개 열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저도 저 동생을 전도하러 왔던 그 동생 친구가, 저는 그 친구가 보기에는, 동생이 보기에는 나는 방해할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형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도 그런 분 안 계세요? 지나가다가 구원받은 사람? 응? 올돌길에 따라왔다가 구원받은 사람 안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던 우리는 루디아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복스럽냐고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의 계획이 없었으면, 구역에서 노력이 없었으면, 그 기도가 없었으면 내게 말씀이 전해졌겠냐고요. 우리 집안에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저 멀리 계신 친척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러 오지 않았으면, 나의 그 냉대와 무관심과 그 예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사실 구원 간증 10분 이상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10분 만에 어떻게 그 일대기를 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어떤 분은 1시간 얘기했는데 겨우 중학교 들어간 얘기 1시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포항에 이제 교제하러 가던 길에 어떤 형제님들이 뒤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학교 선후배, 알고 보니까는 그 동문이었던 동문.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말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육군 병장 출신이고 한 사람은 대위 출신이에요. 누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대위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시작을 1시간 동안 운전하고 가는데 이 병사 출신 형제님이 말을 하는데 무슨 군대 얘기, 군대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뭐 얘기했냐면은 아직 입대도 못했어요. 입대도 못하고 군대를 자기가 이렇게 가게 된 설명하느라고 1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듣다 지쳐가지고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뭐 얘기하다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네요. 뭐 얘기하다 그랬죠? 맞아. 그렇죠. 누가 구원받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포기하지 마시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을 해요. 계속 진행을 하셔.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안 열리면 약간 좀 실망스럽고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멈추지 마세요. 계속 진행을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물이 흐를 때 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막히고 어려우면 물이 포기하던가요? 땅 속으로 스며들든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결국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든 간에.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전도 또한 그렇게 돼야 돼요. 포기란 단어를 언제 쓰는 거라고요? 배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말인 겁니다. 포기라는 말 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언젠가는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참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누가 한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열매가 생길지 몰라요.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한 영혼을 놓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있잖아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좋지 않은 시력을 가지고 그 좋지 않은 건강을 가지고요. 자기 삶을 던져서 쭉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삶의 가장 소중한 게 복음에 참여된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19절 한번 보시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육체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자유를 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이뤄진 영혼들 앞에 종노릇을 해서라도 복음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도를 하려면 있잖아요. 종처럼 해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노릇 하려고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는 종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사실 전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자존심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 많이 받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전도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자존감이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뭘 가르쳐 줬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매니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종처럼 이 종은 스스로 종이 된 거죠.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다. 억지로 된 종이 아니고 만약 종이 되어서 내가 종처럼 밑으로 내려가서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게 전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월삭, 안식일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킨다.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다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 가기 때문에 지킨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하지만 율법도요. 지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뭘 싫어하죠? 유대인들 율법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버리고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율법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은 엄마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례를 시켰잖아요. 디모데에게. 맞죠? 디도는요. 디도 목사는 헬라인이에요.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같은 디모데 디도 목사님이었는데도 전도를 위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새벽 기도 잘못됐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모든 기성교회가 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죄는 아니지만 까딱 잘못하면 지혜가 없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기성에 있는 우리 기성 교단들, 기성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신앙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립각을 세워서 유익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축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잘못된 거 아니니까.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닌 범위 내에서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장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감리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것 자체를 지혜롭게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바울 사도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가서 생활 속에 스며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모여있을 때 막 유대인들처럼 외모를 막 그렇게 입거나 행동을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되게 지혜롭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는 형식과 절차 또는 외모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전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삶을 함께 하면서 전도를 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병에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돈에 약한 사람들, 세상 유행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삶을 함께 하면서 도루가가 남편이 없는 과부들과 함께 하면서 그 약한 자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전도를 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이방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삶을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런 상태로는 전도가 안 되겠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삶 자체를 이해하고 또 그걸 관용하고 보듬어 주는 과정 속에서 전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 사도는 전도를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형태로든 간에 전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들어서 전도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지만 싹이 나와서 열매가 맺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알의 밀알처럼 세상에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니라. 전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준비를 하세요. 에이, 뭐 그렇게 전도가 되겠나?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해서 전도가 안 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 맞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 아시죠? 뭐예요? 현금, 지금, 입금?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 날들은 지나가서 끝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의 기억 속에 뭐 별로 효용이 없었다. 물론 참고는 하겠죠.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썼던 것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가다듬어 쓰면 좋아요. 제가 이제 구원받거나 저도 성경책을 많이 사가지고 이제 읽었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처음 샀던 책을 사서 이렇게 펼쳐보는데요. 제가 밑줄 쳤던 거 보니까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묵혀놓지 않고요. 계속 활용을 하거든요, 저는요. 이게 보니까요. 묵은 것이 좋은 것이 많더라니까요. 묵은 것들이. 대신 재생산이 돼야 돼요. 다시 이 칼이 갈려야 됩니다. 녹슨 상태로는 쓰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전도의 기억을 되살리시고 녹슨 칼을 다듬어야 됩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감동시켜서 나를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면 힘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썰리지도 않고요. 아주 나를 바짝 곤두 세워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런 이제 좀 그 패턴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소중한 우리 구미교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구미교회가 주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역사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귀한 분들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마귀의 공격에 지쳐 쓰러져 계신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주님의 역사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6월 한 달 동안 교회 안에 참으로 중요한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